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웬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나요? 라는 표정으로 여러분 마스크 쓰고 가셔도 그 표정이 막 보이려고 그러는데요. 네, 10월 31일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 가운데 힌트가 있었는데, 네, 사실 10월 31일은 저희 개신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504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 문에 당시에 부패하던 로마 교황과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함에 반박하여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그것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오늘의 교회가 속한 이 통합측 교단에서는 이제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이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 중에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본문이 바로 이 오직 믿음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제가 그 성경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날에 그 근거가 되는 이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익숙한 말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고민을 던져주고 때로는 신앙적인 좌절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사실상 내 삶을 바라보면 그런 구원자 받은 자의 모습이 있는가? 라는 물음을 우리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알겠고 내가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겠는데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단은 교묘하게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한 모습을 파고듭니다. 그런 이단이 있죠. 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과 구원의 소망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능력을 붙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철저하게 혈통의 기준을 둡니다. 날 때 어떤 혈통인가, 그것에 따라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입니다. 사실 이방인도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그냥 다 몽창 이방인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이 이분법적인 구조가 사실은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한 이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 바울이 본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다. 이 본래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면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맺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내가 택해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을 넘어뜨리려 하고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을 미혹하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민족들하고 철저하게 시작부터 구별이 되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 구원의 울타리에 들어가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혈통을 드러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바로 다음 구절이 16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대목에서 바울이 비판했던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해주는 정체성의 표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 어떤 구원을 받은 다음에 행동하는 것, 행함의 의미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표지들을 가리켜서 지금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남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오해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 표지를 가리켜서 율법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행위가 뭐예요? 할례인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있잖아요. 그거 보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표지들. 또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뭐 안식일이라든지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런 행위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처럼 유대인이 이방인과 겸상을 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이방인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표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어떤 의미일까? 공동체에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공동체로 오래 다녔던 사람이 그 새 가족을 보면서 그 사람에겐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 공동체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고
그리고 리더십은 적어도 한 2, 3년 정도 했고 아울렛이나 몇 번 갔다 왔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근거로 삼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바울이 비판했던 율법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표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율법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어요. 할례 받아야 돼라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켜야 될 율법은 안 지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택함 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유대인이라고 딱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을 바울이 비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가리켜서 당신은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임을 말해주고 있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임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 언제나 이 영적인 도전적인 질문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의 삶을 이 말씀에 제가 비추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저에게 교회란, 그리고 하나님이란 너무 당연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당연한 공간이고 그런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셨고 심지어 교회에서 일하는 분이셨고, 쉽게 말하면 목사라는 거예요. 네. 엄마 뱃속에서 나와보니까 교회였고, 심지어 저희 집은 늘 교회 옆에 붙어 있었고 때로는 교회 안에 있기도 했어요. 교회는 제 놀이터였고 삶의 일부였고, 교회를 떠난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표지, 목회자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나오는 그 정보들을 통해서 저는 저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중학교 2학년 교회 수련회에 가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사실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철저하게 다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오늘 전도 집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네, 전도 집회인 줄 알았습니다. 순간. 네, 새가족 초청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구원파에 휩싸이셨나?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결론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 어디에 흔적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이어지는 1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 자,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임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가? 바울이 단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할례를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이방인과 구별되는 어떤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임을 결코 말해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돼요. 자, 바울의 선포에 따르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했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했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소위 그냥 빡세게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도 여전히 되돌아서면, 죄에 노출되어서 유혹이 당하여서 연약하고 무너지는 나 자신을 경험하면, 여러분, 나의 기도는, 나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인가? 그게 반대의 의미라면,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 믿는다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가? 적어도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세례교육도 받으셨고, 적어도 믿는다라는 행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반대편으로 가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이 중간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바울이 주는 권면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해서, 내 육신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적절한 중간 지점을 잡고, 그렇죠, 여기다. 믿음이라는 고백은 분명한데 믿음이라는 삶의 흔적이 너무도 미약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적절하게 그 가운데 어딘가를 선점하여서 더 이상은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바울은 굉장히 명쾌하게 주저함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바라보면 복잡하기만 하고 혼란스럽기만 한 느낌으로 가득 차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굉장히 다소 뜬금없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17절과 18절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요, 무엇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이 게바, 본명이 게바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죠.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할례를 지켜야만 한다는 유대주의자들. 자,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그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던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얼마나 분노했냐면, 사실 이 갈라디아서가 공식적인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여기서 베드로를 굉장히 깎아내려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본명을 거론하잖아요. 베드로라고 안 해요. 게바라고 하거든요. 마치 연예인의 예명을 두고 본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양 빠지는,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27절과 18절이 그때 그 사건과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바울의 요지가 분명하거든요. 자, 베드로, 당신이 애초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인가? 그에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것이 더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고 믿기 때문이 아닌가? 바울이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언제 그걸 깨달았는가?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겠는데도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공격했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당신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건 어떻게 알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알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유대주의자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다시 선을 긋는다? 그건 17절에 말하는 그 두 부류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예수님을 네가 죄 짓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 부류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너가 다시 담을 쌓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짓는 자로 만들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얘기하죠.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지금 베드로의 그 행위가 이런 행위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주어로 바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화법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세우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려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그것은 나 스스로 내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꼴이 돼버린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잖아요. 어떤 율법이나 전통이나 혈통을 가지고 그 이전의 지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바울이 알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그토록 힘주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근거한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함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은 나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전에는 고민조차 안 했지만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내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바울이 명확하게 대조된 두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하나는 죽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살았다라는 건 완전히 그것을 의지했고 그것을 향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사는 것이고 살면 죽은 것이에요.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사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내가 얻으려면 율법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가리켜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의 뉘앙스가 원문과 같이 느껴지지 않지만요, 사실은 성경 원문에는 이 상태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못 박혀서 끝 이게 아니라 지금도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사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 삶의 주도권이 이제 내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려야 할 것인가? 죽어야 되는 건데 살리고 가꾸는 삶이 있고요, 살려야 하는 것인데 죽이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의 방향성에 그것을 죽여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적인 물과 음식을 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리키고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내 영적인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거기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향하고 그것에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따르고 싸우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2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장 그 은혜를 100% 충족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매일의 삶을 비추며 어찌할꼬 탄식하며 그 은혜에 헛되지 않기 위해,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헛되지 않기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은혜가 헛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디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야고보서처럼, 또 어디는 반대로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히브리서나 로마서를 보면 주님,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 구원은 취소된 것인가? 여러분, 구원파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저는 해봤거든요. 이게 정말 구원파가 맞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풀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질문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죄짓지 않고 사시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위냐 구원, 믿음이냐의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답을 내려주신다면, 이제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죄 안 지을게요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알거든요. 그 문제가 명료해져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싸우고 있는 그 곤고한 나를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그 의의 소망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결국 행위냐 믿음이냐의 문제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죄와 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도 추상적인 뜬구름 없는 그런 고백으로 돌아가는 듯하지만,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육체를 가지고 의롭다고 자랑할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점검하고, 주님, 내가 때로 믿음의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걷다가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간 적도 있지만, 주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잠든 내 영혼을 깨워서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표대만 바라보며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임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나의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길 원해.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길 원해.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이 시간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날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날 살아가리.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하며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살아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명하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로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시고 좌정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시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를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몸의 역사를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몸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 삶을 따르는 믿음의 걸음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체성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규정할 수 없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임함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갈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며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이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주를 위한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의 기준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물맷돌을 통하여서 승리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주님, 주를 위하여 결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오른손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준 가운데 작고 보잘것없는 가진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오?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삶이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윗의 물맷돌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두렘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이루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하나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수없이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에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 구원의 흔적이 내게 있는 것인가,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없이 반복되는 그 굴레 속에서도 그 어떠한 우리의 혼란과 우리의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 내 안에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우리의 환경,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반문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물맷돌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며 오병이어의 조그마한 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며 과부의 두렙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것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들이 지금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 있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의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의 나라를, 그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흔들게 하는 수많은 삶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말씀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걸음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